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의 책임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주여라는 말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수예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신명기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신당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높아시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녀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꼭 힘어주고 싶어서, 꼭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서. 이 신명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 명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누구 명령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신신당부하면서, 그러면 신신당부하면서 이 명령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이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인생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아있는 인생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광야의 세대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2세대입니다. 그 2세대들은요 애굽의 상황 모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는 율법을 모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신세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트란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의 한 달 남은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신당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신당부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구약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전체 삶을 엑기스로 그것을 다 압축으로 모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성경 가운데 특별히 28장은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성경이죠. 28장에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이고 두 번째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그러면 이 복은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가? 누가 받아요? 순종하면 받아요. 순종하면 받는다 그 이야기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압축이 되어져 있느냐면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지켜갈 수 있잖아요.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이야기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복 받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복 받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게 신명기 28장 전반부 부분 속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읍에서도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녘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서 자녀들까지 복이 흘러가기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쌓아서 그 복이 우리 후손들까지 이어가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요. 들에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거기에 뭔가 식물을 심고 거기에 뭔가 열매를 위해서 심으면 그 식물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의 모든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헨리 스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햄버거를 차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인앤아웃 버거. 이번에 제가 3번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햄버거 샵을 차린 거예요. 그 햄버거에서 나오는 모든 거기에 포장을 한 종이 있잖아요. 종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코카콜라를 담아주는 컵이 있습니다. 컵뿐만이 아니라 컵에다가 스트롤이라고 해서 끼워서 이렇게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빨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두 다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가게는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햄버거 샵을 차려서 그렇게, 아니 미국 가자마자 저에게 물어요. 뭘 먹고 싶냐고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그랬더니 마지막 오는 날 저녁을 그것으로 시켜다가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뭘 받는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반대의 사람이죠. 순종이 아니라 뭘 해요?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에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자리를 차지할까요?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누가 앞에 두었는가? 우리 앞에 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으면 누가 행복할까? 하나님이 행복해요. 자녀가 잘 되면 자녀 스스로도 행복하겠습니다마는 자녀와 더불어서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부모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쁘게 살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고, 예수 믿고 일들이 잘 풀어지고, 예수 믿고 맡긴 것이 다 들어지고, 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고 꿈이 막 생기고, 예수 믿고 막 활력이 생기고, 예수 믿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이 막 일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신바람 나게 예수 믿고 살면 누가 가장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한다. 따라서 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복받고 살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복에 있다면 뭐하러 우리가 저주를 또 옆에다가 놓아서 그렇게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실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창세기의 선악과 문제하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여러분 핏덩어리 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그 갓난 아기에게도 뭐가 있는가? 바로 자유의지를 허락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3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떤 걸 줘요? 좋은 것.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입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쏟아부어도 행복하잖아요. 왜? 내 마음이 자식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자식 속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게 우리 한국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미국 부모님들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렇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거기는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딱 옆에 침대를 놓고, 그리고 아기 방을 딱 꾸며놓은 다음에 그 아기 그 다음에 일정하게 모유를 주고 젖을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침대에다가 아기를 딱 놓으면 그때부터 그 아기가 울 때까지는 그냥 문 딱 닫고 울어도 저게 해도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말씀 꼭 붙잡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복받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30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 보시면은 복과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바로 이 복과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선택했는가? 저주를 선택했어요. 30장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저주를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타국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1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가? 왜 저주받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마지막 결론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형태로 그들을 흩으신 거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타국에 가서 완전히 포로가 돼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너희들이 기억나거든. 1절에 뭘 기억이 났을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삶의 가장 어려운 삶의 밑바닥의 자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깨닫지 못하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하는 시간에 잃어버렸던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모습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기억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그것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그건 역사적인 해석이죠. 어떤 그건 세상적인 각도에서의 해석이죠. 근데 그 해석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영적 해석을 해라 그거예요. 아, 하나님 떠나서 그러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주저없이 나에게 돌아와라.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다음에 2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막힌 것을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회개. 그러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2절에서 나와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보세요. 첫째는 내가 돌아가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내 자식입니다. 나와 자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 내 자식도 함께 돌아옵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으면 자식도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 자식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순서는 누가 먼저인가? 내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 돌아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하나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 돌아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말씀 속에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징어 게임 안 보셔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궁금하시다면 좀 두어 편 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성경에 손때가 묻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전주에 와서 2008년도 부인 신방을 할 때 가정을 다니면서 뭘 했느냐면 성경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는 검사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딱 신방을 가서 성경책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와야지. 딱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보면 참 깨끗해요.
그다음에 성경은 딱 가지고 와서 딱 펼쳤는데 그 성경 속에 얼룩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딱 가지고 오세요. 딱 가지고 와서 그냥 성경 확인하는 줄 알았더니 일일이 다 점검을 하거든.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뒷동네 부인심만 받는 분들은 어떻게 막 쳐놓기도 하고 막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검사를 하면서 넌지시 줍니다. 깨끗하네요. 그럼 알아듣더라고. 죄송합니다. 목사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세 가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막 진노를 하시면서 내가 이 민족을 삭스리를 할 것이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진멸해 버릴 것이다. 이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막 하나님 앞에 도구합니다. 여러분, 도구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민족을 붙잡고 한 개인이 도구합니다. 하나님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모세의 그 도구를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그 도구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38장 거기에 히스기야 나오잖아요.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죠.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요나서 3장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리라.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저 짐승들까지 금식하잖아요. 그 금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거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것인데 이 측은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바로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4절이거든요. 내 쫓겨간 자들이 이게 저주를 선택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 저 지구의 끝에 처박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게 제4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537년, 그 다음에 458년, 그 다음에 BC 444년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귀환이 됐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했고, 세 번째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네 번째 귀환입니다. 네 번째 귀환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것이 바로 1963년 4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2000년 후에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삼국시대에 저 조그마한 부족국가가 어떻게 버티고 살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부족국가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더니 다시 그 부족국가가 그 자리에다 나라를 세웠어. 이게요, 보통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라도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 귀한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열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순종하기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멀리 있어서 하늘에 별을 따오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쉽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입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따라서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교계의 거성 중에 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쪽에 해인사 해련암인가요? 그 암자에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친전을 하려면, 그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만나줘요.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성철 스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3000배를 해야 돼. 3000배를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훈련된 사람이 2시간 반을 꼼짝 안 하고 하면 딱 1000배 할 수 있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이게 그냥 이런 절이 아닙니다. 불교식 합장 인사 아시죠?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두 손 하늘로 쫙 하고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대야 되고요. 그런 상태의 절이 그게 1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절을 그렇게 해본 사람이 1000배를 하는데 2시간 반 걸려요. 3000배를 하려면 그런 훈련받은 사람이 몇 시간 걸려내냐면
6에서 8시간 걸립니다. 쉬지 않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다가 전부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무릎이 다 깨지고 허리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죠. 근데 그 양반은 그거 안 하면 난 안 만나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 얼굴 한 번 보는데도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걸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거 외치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치고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게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19절을 보십니다. 15절을 먼저 보십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네. 자, 보실까요?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둔 것이 4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1가지일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15절에 내가 오늘 생명, 복, 사망,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니 19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우리 앞에 두신 것이 4가지일까? 여기 이제 생명, 복, 사망, 화 하면은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러면 복과 생명은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리고 사망과 화를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자, 그러면 4가지, 2가지를 하나로 딱 모아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4가지가 아니라 1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필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게 앞서가야 이게 따라옵니다. 이거 없이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를 사랑을 먼저 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28장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 땅에 가서,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끝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무 힘들고 그냥 지키기 어렵고 너무 우리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가까운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